크리스털 베프티스트 교회, 크리스털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딱 끝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성도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시간만 잠깐 주시면 제가 나눌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났는데 그래서 3분만 드릴게요. 서서 얘기한 거예요. 3분 얘기하는데 자기는 본래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데 얼마 전에 자기의 본국, 옛날 본 고향인 호주의 시드니를 방문했대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시드니를 방문해서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 하버 브리지, 그러니까 그 항구에 큰 다리가 있는데 다리 내리면 모든 관광객들이 시드니를 처음 볼 때 반드시 조지 스트리트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명동 같은데.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호주 사람들 걷고 있는데 웬 키가 자만하고 머리가 하얀 남자 한 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지 없이 전도잔을 딱 주면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딱 물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얼떨결에 낯선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이라고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그러고는 브리티시 항공, 영국 항공을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그 사람 말이 도대체 그 친구는 그쪽 키 조그마한 머리 하얀 사람은 누군데 내보고 처음 보는 사람은 내보고 그러냐. 자꾸 그 사람 말이 생각이 나서 영국에 돌아가서 자기 영국 친구에게 글쎄 내가 호주에 간대 그랬어요. 시드니에 갔더니 조지 스트리트 왜 영감이 하나가 와서 그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를 앉혀놓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그때부터 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3분 동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흔히 있는 그런 박수 이렇게 쳐줬어요. 그러고 잘했다 하고는 쳐주고는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 이건 꼭 꾸민 얘기 같은 거예요. 영국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 주간에 이 딕슨 목사님이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 시에 있는 거기에 교회에 강사를 초청을 받았어. 호주 아들레이드. 강사를 초청받아가지고 예배를 다 끝났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자기하고 상담을 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는 과정 중에 여자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호주 사람 시드니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한번 시드니에 놀러 갔는데 시드니 가면 누구든지 간다는 조지 스트리트에 조지가에 한번 갔더니 그날도 그냥 이렇게 아이 쇼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키가 자그마한 웬 머리가 하얀 남자 하나가 딱 오더니 전도지를 딱 주면서 딱 두 마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요만하면 싹 지나가 버리더래요. 여자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 저런 거야 이러고는 그러고는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에게 다시 들어와서 아버님 도대체 그 질문이 그 짧은 두 말인데 왜 그렇게 자기가 그래서 그 지금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때 이후로 자기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2주간 동안에 한 사람 이야기를 자기가 뭔지도 아닌데 두 명이 듣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간에 호주 서쪽 끝에 있는 퍼스라고 하는 그 큰 도시 있어요. 그 도시에 마운트 플레전트라는 침례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기 나오네. 설교하고 세미나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자기를 식사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석 장로님이 식사 초청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 쭉 하면서 장로님은 이 교회 얼마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5살부터 다녔대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얘기 중간에 15부터 다녔지만 그때는 엉터리였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이 다행히 딕슨 목사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얘기가 자기가 시드니에 갔는데 시드니에 가서 다른 사람이 간다는 조지 스트리트에 걸었더니 머리가 하얗고 키가 조그마한 웬 영감 하나가 자기는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전도지를 딱 주면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죽어도 선생님은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 퍼스에 있는 마운트 플레전트 교회 장로에 가려고 했는데 영감이 갚으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오면서 자꾸 참 나는 한 번도 저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낯선 사람이 장로인 내보고 그 말 하니까 신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는 와서 목사님하고 이제 무슨 얘기 중에 목사님 제가요 그 시드니에 갔는데 그래서 왜 조그만 영감님 한 분 인도와서 그 얘기 했는데 그게 그 단순하게 전한 메시지인데 그게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한 동안 장로님이 그제서야 자기가 15세부터 그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거 말 듣고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자기가 이제서야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이렇게 잘 삽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벌써 몇 번째요? 왠지 목사님이 이건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으로 넘어갔어. 영국에 넘어가서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영국 북쪽 가면 캐직 컨벤션을 해서 캐직 컨벤션 우리 한국 유명 목사님 많이 가요. 캐직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 강사하는 중에 이분이 전도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회가 끝났는데 목사님 4명이 이 딕슨 목사를 찾아왔어. 저기서 나오면서 목사님 한 25년 30년 전쯤 저희가 하나하나씩 제가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갔다가 그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얀 어떤 남자가 저보고 똑같은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당 갑니까? 그때 자기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캐직 사경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말입니까? 이 딕슨 목사님이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 후에 남미 중미에 있는 자메이카에서 캐리비안 캐직 컨벤션이 또 있어서 거기 또 강사로 불려갔는데 그 강사로 가서 거기 캐직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쭉 나눠놓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하고 목사들을 남아놓고 얘기하면서 조지 스트리트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강의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참석자 중에 3명의 선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는 하나같이 목사님 저희들이 바로 제가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갔다가 그분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짧은 메시지 그게 오늘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딕슨 목사님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러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미 해군 기지 교회에 해군 본부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해군 군종감이 자기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군 군종감인데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 군종감이 나누기를 자기는 미 군함을 타고 남태평양에서 작전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 군함이 뭔가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지금 기합을 받게 됐대요. 그 기합을 심하게 받고는 기합받은 군인들을 호주 시드니 항구에다 내려놓았대. 그래서 자기는 초급 장교니까 내려가지고 그냥 기분도 상했기 때문에 그냥 시드니 나가서 술을 잔뜩 먹고 이제 부대가 있는 킹스 크로스 지역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잘못 타가지고 조지 스트리트에 떡 내린 거야. 그래서 버스에서 막 정신 몽롱하게 내리는데 자기 앞에 웬 사람이 노인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 딱 나타나니 귀신 줄 알고 깜짝 놀래가 피했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다짜고도 없이 전도지를 딱 주면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딱 갔어요. 이 젊은 장교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술이 빡 깨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부대로 돌아가서 자기 부대의 군인 군목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군목이 거기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직권을 그걸 바꿔가지고 일반 전투 사병에서 군종으로 바뀌어가지고 군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군종 장교, 군종 참모, 해군 군종 참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딕슨 목사님 이번에는 인도 동북 쪽에 있는 나갈랜드의 인도인 선교대회 초청을 받았어요. 5,000명이 모였더래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5,000명 선교대회를 리드하는 인도 목사님이 이제 이 딕슨 목사님을 섭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같이 한번 하다가 딕슨 목사님이 물었대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인도에서 기독교 배경입니까? 물었더니 아니에요. 저는 힌두교 배경입니다. 힌두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이 큰 선교단체 이끕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힌두의 골수 힌두교 신자인데 인도 정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시드니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그래 시드니 근무 끝나고 인도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쇼핑을 하려고 조지 스트리트에 간 거야. 한참 쇼핑하고 뭐 아이들 선물 사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얀 노인 하나 딱 나타나더니 딱 던진 두 마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하고는 전도지로 딱 갚아버렸어요. 힌두교 배경이 있는 힌두교 교도가 외교관이 인도로 돌아가는 퀀타스 항공 안에서 도대체가 이게 너무 그 짧은 말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내려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힌두교 사원의 리더를 찾아갔더니 힌두교 사원 리더가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줍니다. 근데 요 골목 저 맨 끝에 가면 백인 선교사인가 뭐 있대요. 거기 가보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거기 찾아가서 그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힌두교부터 기독교로 개종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정도 되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8개월 뒤에 이 목사님이 일부러 시드니를 돌아갔어요. 영국 목사님이. 시드니에 가서 지난번 집회했던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보고 물었어. 목사님, 혹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라는 걸 아세요? 그거는 다 알지요. 그래, 그러면 조지 스트리트에서 거기 노인 전도자 아세요? 목사님이 압니다. 그분 이름은 미스터 게노, 미스터 Genor. 이름만 들었지 스펠링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 미스터 게노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자기가 알기로 지금은 병들고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병들고 해서 전도하러 못 나온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을 안내해 줬어. 이분이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 미스터 케노, 아까 사진 한번 봅시다. 저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전에 아주 최악의 나쁜 길을 할 때 어떤 동료 군인이 자기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주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으니 제가 남은 일생 동안 하루에 딱 최소한 10명 정도에게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늘 온 것이 시드니에 사니까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조지 스트리트에 아플 때는 못 오고 그러면 그 다음날 20명 그냥 전도지 가지고 요것만 딱 하면 요 2마리 그거하고 40년 동안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어떤 사람도 자기 전도지나 전도말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전도지 좀 앞에서 던지고 집어치고 이게 막 모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하고 지킨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능력도 없고 어떤 큰 감동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닌데 이 한 사람 그 짧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라고 전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개종을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 지난 어제네요. 어제 아침에 부산 침례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한 3, 4년 침례신학대학 야간에 전도학개론을 가르치는데 전도학개론을 이렇게 쭉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나한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청각 같은 한 청년이 4월 달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부산 침례교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산이면 멀잖아요. 그것도 하루 세미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부산 침례교회 성가 지휘자더라고요. 고신대 음악과를 졸업했고 대학원 졸업했고 이제 32살밖에 안 돼요. 총각인데. 근데 몇 번 그렇게 나와서 약속을 하고 석가 생일인 어제 아침에 갔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부터 찬양하고 10시부터 이제 2시간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엑기스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 시간은 전도를 직접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어디나 그렇듯이 어제 노는 날인데 교회에서 모여라.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점심 먹고 오후 내내, 오후 뭐 잠깐이 아니라 저녁 먹는 시간까지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싫어하더라고요. 눈치가. 오후에 다 나갈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와서 오전에 듣는 것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데 오후에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막판에. 이걸 보여주니까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또 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대인데 영적 군인들인데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물어봤더니 군대를 아는 분, 국군 간호사관학교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다 같이 전도 나갑시다.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그래서 해운대로 다 같이 나가서 물티슈하고 전도지 이렇게 해서 자기 분량만큼 갖고 나눠주고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그 국제회의 했던 데 각국 정상회담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처음 가봤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에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거기서 또 한다는 거예요. 또 그쪽 가서 또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 5시가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저녁 집회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같이 지내면서 6.25 이후에 생긴 교회거든요. 교회 전통도 오래됐고 교회도 사이즈도 크고 좋은 교회예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 자신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더 많이 느꼈어요. 전도는 나가서 이제 실행하는 것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나가서 실행하는 것이 최고다. KTX 타고 오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오늘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회개하고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삶 자체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죄악을 범치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악한 데를 안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면 악은 이미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언제나 그래요. 악을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말고 하여튼 인내해라.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 악은 삼천리 밖으로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데 기회를 잡아요. 때에 맞게 일해야 돼요. 봄에 씨 뿌려야 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거나 엄동설안에 씨를 뿌리겠다. 그러면 이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비닐하우스 치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가장 탁월한 삶의 법칙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뛰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지만은 우선순위가 딱 바르면 별로 노력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수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2와 119 얘기하잖아요. 여기 밤중에 막 서너지 불이 난다. 그럼 소방대 가서 막 열심히 끝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방화범을 딱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잘 지키면은 일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선적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지혜롭고 탁월한 삶이 뭐냐? 초점을 맞춘 삶인데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춘 사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신앙, 이는 진짜 탁월하고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가지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가나안 땅을 송두리째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나를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맺도록 관리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가나안 땅 주시죠. 거기다가 나의 모든 삶을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챙겨주시죠.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권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환경, 만남, 사건 이런 것들이 영혼 구원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유익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김기동 그 집사님이 간증할 때 누가 접촉사고 내가지고 그래서 명함을 받고 나중에 괜찮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분이 인테리어 사장인데 그분이 인테리어 일을 이렇게 맡겨주고 그래서 자기 인테리어가 잘 되게 됐다. 전도의 관점으로 사람을 만났더니 사업이 잘 됐다. 그런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모든 상황, 만남, 기회, 환경이 전도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거룩해요. 거룩한 삶을 노력 안 해도 거룩해요. 가장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왜? 늘 복음을 말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늘 가까이 옆에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분 앞에서 살게 되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을 노력 안 해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씀, 많은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복음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없어요.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복음을 전할 때 최고로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죠.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일에 동참자와 동역자가 잘 생겨납니다.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쉽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같이 모인 사람 중에 벌써 전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더라고요. 거닐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하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친밀하게 돼요. 제가 끝나고 나올 때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고 사례비 많이 줬어요. 제 생각보다. 전도를 하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분이 막 쫓아오더니 용돈 쓰시라고 또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하루 동안 좀 가까이 다녔던 분 중에 한 분. 친해졌어요. 대전에 오시면 들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존귀한 일에 들여질 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유유상종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눈이 맞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런 친구가 사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의 손에 있고 부와 귀가 그분께로 말미암는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안 쓸 리가 없죠. 존귀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존귀의 비결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의상을 멋있게 입거나 세상의 어떤 스펙을 쌓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람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계속 복음을 더 전하는 사람이 돼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이 습관이고 중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항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가장 저항을 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운동을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미스터 게노처럼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의기소침했을 때, 전도를 쉴 때 주님께서 급히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적으로 전도해라! 그랬어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쉬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보람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시상대에 이 미스터 게노는 자기가 전도하면서 한 명도 곱게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루에 10명.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지만 전 세계를 보니까 이분 때문에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 이분이.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미스터 게노 만나기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도 천국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나야 되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은아버지가 원로장로 추대되면서 가장 고마운 네 분한테 금 10돈씩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어요. 담임 목사님, 사랑이 많았던 목사님, 그리고 자기를 엄격하게 훈계한 목사님, 마지막 장로님 한 분 나오라고 했는데 나를 전도해 준 장로님, 친구, 나를 전도해 준 친구 나오라고 해서 다 앉더라고요. 꼭 앉더라고요. 고맙다. 우리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부모님 제외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은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월 2일은 전도 초청잔치. 최소한 한 명을 꼭 데리고자, 한 사람을 꼭 전도해서 꼭 이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주 남았어요. 6월 2일 날, 6월 2일 날 꼭 한 사람 모셔오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6월 2일 날 한 사람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전사님 나와서 또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